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의 지혜롭게 행함은 때로 승리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지혜롭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이 실패하는 반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됐는데, 그거보다 그의 마음이 다윗에게 꽂혀서 다윗을 묵상한 것이,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묵상해도 실패해요. 물질을 너무 묵상해도 실패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것들을 묵상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울의 실패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의 두 번째 실패는 다윗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더욱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으므로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가까이 가서 친근히 하고 싶고, 뭐라 그랬어요? 친하게 지내는. 그렇죠. 좀 가까이 가서 괜히 부침개라도 해다 주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저 사람하고는 내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친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친근히 지내는 것은 복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구약의 믿음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거예요. 한마디를 들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만나면은 맨날 경제 얘기나 하고 세상 정치 얘기나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가 내 인생의 승패가 거기서 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므로 사울이 본 것까지는 좋아요. 다윗을 보니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사울이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 번 보았죠. 여러 번. 다윗을 시켜보면은 다윗이 시킨 일에는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도 인정하는 바가 뭐냐고 하면 다윗을 보고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잘못된 선택 2가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사울은 가까이 하며 그를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 의논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마땅한데 어떻게 했냐고 하면 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정치적인 적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누구를 당연히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다윗을 묵상함이 잘못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함이 안타까움인데 두려워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은 다윗을 내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어야 되죠. 메랍이라고 하는 맏딸이 있었어요. 이 메랍이라는 맏딸을 사위로 주려고 해요. 왜 주려고 했어요? 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나오죠. 왜 주려고 했어요? 내 손 안 대고 블레셋을 어떻게 한번 해보게 하기 위해서 메랍을 맏딸을 다윗에게 이제 시집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딸을 도구로 쓴 것도 요새 세상에 이런 담대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정략적인 결혼의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내 손 안 대고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못되어진 거죠. 잘못되어진 판단이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옳거니 하고 왕의 부마가 되기를 기뻐했나요? 아유 나같이 천한 사람이 무슨. 근데 다윗은 이미 전쟁하기 전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이미 이런 이야기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다 알고 그런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면은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계산이 다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욕을 하잖아요. 오히려 맏딸을 시집 보낸다 그래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하고 그것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다윗은 이 부마가 되어지는 그 일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는지를 다윗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메랍이라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정철되어진 사울의 인생과 더불어 엮이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다윗을 예측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메랍과의 결혼을 물린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아마 이 맏딸이 홍기가 찼던 모양이에요. 그 즈음에 다른 유력한 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거기에 시집을 보내는 거죠. 이 메랍을 통하여서 세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다윗과의 무슨 혼사 추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얼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아니라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웬일인지 이 미갈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눈치가 보이니까 사울은 얼른 어떻게 했냐고 하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를 했어요. 100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건가 봐요. 100개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히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미가를 시집 보내는 것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 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멀쩡히 있던 100명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멀쩡히 있는 나라를 그냥 공격을 해버리면 그 나라를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은 깊은 기도 가운데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 나온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사울이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무엇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어떤 일을 행해야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 네? 내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면 필경은 실패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행동을 하거든요. 실패하죠. 처참히 그곳에서 후회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힘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가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좋아 보아도 그 길을 가면 필경은 되돌아와야 되고 필경은 후회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 모습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 같아요. 네? 사울의 생각해 다윗을 제거할 방법으로 혼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는 누구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으면요, 앞뒤 내 이익과 나의 유익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여 가야 돼요. 오래오래 시간을 끌수록 더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려고 하지 하나님 뜻 안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기도는 반대예요. 기도는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잘해야 돼. 기도가 내가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딱 정해놓고 내가 정답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알아서 해요. 공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게 안 나가버리래. 알아서 해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공갈 협박하면은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네?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얘기를 해봐요. 기도 같지 않지만 그것도 기도예요. 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거는 조그매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기도.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내 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 것이라도 내려놓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기도를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주 믿음 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과 같은 기도를 했는가요? 사실은 불자이신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그랬댔잖아요. 불곰 들여가지고 낳았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야, 이런 얘기는 또 창피하게 가냈나 보네. 어머님이 불곰 들여가지고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불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열심히 해요. 왜냐고 하면 그분들은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나서 보면은 그 기도가 아닌가벼 하고 기도가 조금 바뀌는 그때가 와야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좋은 기도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더 큰 미스는 뭐냐고 하면 두려워한 것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두려워요. 당연히 두렵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돼버려. 여러분 안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 미치겠어. 그런 사람 보면. 네?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네? 다윗의 대적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미스예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가문을 들어 쓰시겠어요? 다윗과 그의 가문을 들어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메랍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는데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되고 말아요. 그러나 요나단의 자녀들은요 보호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게 되어져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꾀를 내고 우리가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은 그 끝이 비극적이고 아주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잔양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다윗도 늘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언제 내가 죽인 것은 만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누가 했다고요? 그거는 또 잘 기억하고 있는 여인들이 그랬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돌팔매 실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이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겨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분말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 않은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쓰신 것이지 내가 지은 게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골리앗도 이기고 누구도 이기고 다 할 수 있는 존재냐, 그렇게 내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그냥 넘치도록 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못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죠? 못 주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주면 그 복을 누가 얻었다고? 내가. 이제부터 답은 다 내가예요. 누가 잘나서 얻었다고? 누구 능력으로 이겼다고? 아니, 답을 다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로 생각하니까 복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들이 복을 받을 그릇만 되면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쳐놔버려요. 하나님 저기 가 계세요. 하나님 좀 지금 회의하느라고 바쁘다니까요. 하고 제쳐놓고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우리는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치는요, 성도 자체에 있는 거예요. 성도 자체, 우리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고 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를 성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 좋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만났겠지만 저는 교육자라 여러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큰 교회도 많이 섬겨봤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많이 섬겨봤어요. 거기에 믿음 좋은 분들은요,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회장 비서모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가슴을 칠까? 저분들이 무슨 잘못이 저렇게 많기에 가슴을 칠까?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할까? 그거를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계급장을 다 떼고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 그 자체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결국은 나의 자랑거리, 나의 업적들,
나의 행한 것들, 나의 헌신들, 그것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죄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죄가 보여요. 그 내 죄가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정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세리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은 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얕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셔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셋업시키고 모든 것들을 없는 상태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하라 하면은 저항 없이 우하고, 하나님이 좌하라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나 계획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신앙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을 써서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파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판단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그것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쁨 받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아를 그 처단하고 죽이는 그 쪽을 또 묵상을 했는데 너무 사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무슨 일이 하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은 이룰 수 있다. 내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정략적으로 이 사람을 제압을 해야 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사울은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